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제3장 사랑편. 안녕하세요, 최환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가운데 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썼던 한 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말이 집착이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우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을 모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만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집착이었다. 121페이지. 사랑만큼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식고 다투고 헤어지고 때로는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한 굽이 한 굽이마다 우리는 웃고 또 웁니다. 헌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온 그 마음 안에는 사랑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제발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 곧 집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짐이 아픈 것을 에별리고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아픔의 절반은 사랑에서 오고 절반은 집착에서 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 때문에 아프다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붙들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환님, 그 사람을 아직 못 잊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나를 못 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고 그 불안한 감정을 덮고 내 행복을 맡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을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먼저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대 여성, 20년 전에 이혼하고 아직도 매일 전 남편의 SNS를 보는 분,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싫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괴로운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아내, 그 분 자신이었어요. 참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헤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그 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전 남편이 뭘 하는지, 전 남편의 SNS를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가 또 감정적으로 변하고
매 순간마다 거기에 멈춰 있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가 전 남편에 대한 집착과 가래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내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 게 마음 공부죠. 어쩌면 영어 공부나 수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공부가. 자, 125페이지 맨 아래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난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아직 그를 다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보다 그 아래 깊이 잠긴 부분이 훨씬 큰데 그 깊은 곳을 움직이는 큰 힘이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무엇이 또는 내가 그를 끝내 인정해주지 못한 무엇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응어리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이 뜻밖에도 감사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래도 고마웠고 그 덕분이었다는 마음을 한번 내어보면 약으로도 못 녹이던 무의식의 매듭이 스스로 스르르 풀립니다. 미움으로는 그를 도리어 내 안에 더 단단히 새기지만 감사로는 그를 비로소 내 밖으로 곱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연을 듣고 이 내용을 이 책에 써봤습니다. 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시절 인연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해결, 그 치트키가 뜻밖의 저는 감사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그 감사 수행을 하고 감사 명상을 하고 감사 만트라를 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의 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저도 사실 며칠 동안 원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용서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그 미운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인연이었고 당연히 헤어질 그런 시절 인연이 온 건데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힘들죠. 근데 거기서 용서가 아니라 감사까지 하라고 하니 그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정말 안 나오죠. 그런데 감사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롯이 그 여성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명상을 하고 감사 만트라를 반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남편에게 가두어진 내 무의식, 남편에게 집착하고 갈증난 애착을 하고 있는 내 깊은 잠재의식을 풀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붓다의 말씀, 과거심 불가득이란 말이 있죠. 과거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도 붙잡을 수 없고요. 미래심 불가득, 미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전 남편이고 나는 이혼을 했고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를 잡고 있으니 당연히 현재가 힘들고 현재를 또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고통의 미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지금 구독자님들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이미 흘러간 것을 또는 과거의 것을 아직도 내 마음에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지나갔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34페이지 중간쯤이네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같은 사람이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가장 가까운 연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까닭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도저히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가장 큰 불만은 옆집 남편이었습니다. 옆집 남편과 본인의 남편이 너무나 다른 거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 여성분에게는 컸습니다.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지금 본인의 남편의 습관과 관념이 쉽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바뀔 것을 바라고 있는 아내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우리는 흔히 들었던 말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체감되지 않죠. 밖에 나가서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아내는 남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까닭은 너무나 간단해요.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기대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기대는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눈, 코, 입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마음의 심성도 다 다릅니다. 기대가 없는 사이에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작은 실수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 멈춰 있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과거 속에 그 수렁텅이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여성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책 137페이지를 그때 쓴 것 같아요. 밑쪽에 5번째 줄 한번 살펴보죠. 137페이지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사면 새로 세팅을 하고 집을 고치려면 짐을 먼저 다 빼야 합니다. 짐이 그대로 있는데 새 단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묵은 기억을 그대로 둔 채 내 삶만 바뀌기를 바라니 여행을 다녀와도 술 한잔을 해도 금세 또 괴로운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채로는 거센 강을 못 건넙니다. 아까워서 못 비우면 강물에 휩쓸려 항아리도 깨지고 나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흔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어려운 실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져 있는 내 마음속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그저 물 흐르듯 툭 흘려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그렇게 누구나 쉽게 정화하고 비울 수 있다면 그 능력은 돈을 얼마를 줘서든 간에 가지고 싶은 능력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 지금 이렇게 책도 읽고 마음을 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배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옷감이 만들어지고 완성된 옷이 될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순간들이라고 봅니다. 이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맞춰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생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이 찾아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잃어버린 퍼즐을 계속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퍼즐부터 다른 쪽부터 맞춰가는 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퍼즐을 계속 찾다 보면 힘이 쓰이고 에너지가 다 낭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잃어버린 퍼즐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부터 맞춰가고 다른 쪽부터 균형을 조금씩 채워간다면 잃어버린 퍼즐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때 되면 그 잃어버린 퍼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는 삶은 없습니다. 100%는 없죠. 순금도 100%가 없는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온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온전함은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온이 항상 깃들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한 퍼즐이 아니라 몇 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또한 비워져 있는 여백의 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명상을 합니까?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땀도 차는데 왜 명상을 합니까? 거기에 제가 140페이지 아래쪽 6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삶의 괴로움을 현명하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은 살다 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이 늘 곁에 있는데도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듯 외도도 중독도 이별도 나에게는 없을 일이라 여기다가 막상 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직 그것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먼 얘기 같죠. 죽기 전에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병이 오고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는다 하더라도 눈 감는 그날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삶이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우리에게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생로병사의 진리 속에 우리는 언젠간 맞닥뜨리고 언젠간 그 진리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명상은 어찌 보면 매번 죽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고요히 감고 호흡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결국은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고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죠. 결국은 맞이해야 할 그 누구도 같이 죽어주지 않고 내가 홀로 맞이해야 될 가장 극한 상황이 바로 죽음일 겁니다. 큰 수술이나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상은 매번 죽는 연습 같아요. 제가 30년째 명상을 해보니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는 감정과 느낌, 마음가짐으로 요요하게 그곳으로 또 다른 인연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가 돼봐야 알지만요. 지금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는 죽는 연습을 하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죽을 때 많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목숨이 끊기는 순간인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감정과 기분이 그대로 다음 인연으로 또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때 그 순간 명상과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그저 잠시 잠을 자듯 또 다른 인연을 만나듯 그렇게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 명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 원망하는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하죠. 풀고 살 걸, 풀고 살 걸. 원한이든 미움이든 그리고 베풀고 살 걸,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좀 하며 살 걸. 이 세 가지를 가장 후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많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내야 할까라는 대목에서 쓴 부분이 있어요. 144페이지인데요. 아래서 4줄 정도 되네요. 원망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길은 상대를 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사람,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울화가 침입니다. 옆집 사람이면 그저 그러려니
이해될 일이 유독 내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 내 기대와 원망이 잔뜩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결코 타인이 아니에요. 다 살아가면서 인연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타인에게 빌려주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주죠.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빌려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찌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해서 받지 못하니까 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이렇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소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원망하는 존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야죠. 그래도 인연을 맺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156페이지 마지막 줄 3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그 깊은 마음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느라 또 아파하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눈을 한번 편안하게 감아보겠습니다. 코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 원망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 속에서 조금만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보다 제 마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내쉬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의 한 장만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오늘은 사랑은 집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장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책을 펼쳐도 좋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의 새로운 책을 소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채완의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수행 인력 365일 수행의 마음을 전한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연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완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가운데 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썼던 한 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말이 집착이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우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을 모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부분만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집착이었다. 121페이지. 사랑만큼 우리를 살게 하고 사랑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식고 다투고 헤어지고 때로는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한 굽이 한 굽이마다 우리는 웃고 또 웁니다. 헌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온 그 마음 안에는 사랑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제발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 곧 집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짐이 아픈 것을 애별리고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아픔의 절반은 사랑에서 오고 절반은 집착에서 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 때문에 아프다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붙들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완님, 그 사람을 아직 못 잊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나를 못 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고 그 불안한 감정을 덮고 내 행복을 맡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을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먼저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대 여성 20년 전에 이혼하고 아직도 매일 전 남편의 SNS를 보는 분,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싫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괴로운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아내, 그 분 자신이었어요. 참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헤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그 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전 남편이 뭘 하는지, 전 남편의 SNS를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가 또 감정적으로 변하고 매 순간마다 거기에 멈춰 있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스스로가 전 남편에 대한 집착과 가래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내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 게 마음 공부죠. 어쩌면 영어 공부나 수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공부가. 자, 125페이지 맨 아래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난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이 아직 그를 다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보다 그 아래 깊이 잠긴 부분이 훨씬 큰데 그 깊은 곳을 움직이는 큰 힘이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무엇이 또는 내가 그를 끝내 인정해주지 못한 무엇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응어리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이 뜻밖에도 감사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래도 고마웠고 그 덕분이었다는 마음을 한번 내어보면 약으로도 못 녹이던 무의식의 매듭이 스스로 스르르 풀립니다. 미움으로는 그를 도리어 내 안에 더 단단히 새기지만 감사로는 그를 비로소 내 밖으로 곱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연을 듣고 이 내용을 이 책에 써봤습니다. 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시절 인연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또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해결, 그 치트키가 뜻밖의 저는 감사라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그 감사 수행을 하고 감사 명상을 하고 감사 만트라를 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의 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저도 사실 며칠 동안 원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용서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그 미운 사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인연이었고 당연히 헤어질 그런 시절 인연이 온 건데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힘들죠. 근데 거기서 용서가 아니라 감사까지 하라고 하니 그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정말 안 나오죠. 그런데 감사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롯이 그 여성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명상을 하고 감사 만트라를 반복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남편에게 가두어진 내 무의식, 남편에게 집착하고 갈증난 애착을 하고 있는 내 깊은 잠재의식을 풀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잠시 붓다의 말씀, 과거심 불가득이란 말이 있죠. 과거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도 붙잡을 수 없고요. 미래심 불가득, 미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전 남편이고 나는 이혼을 했고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를 잡고 있으니 당연히 현재가 힘들고 현재를 또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고통의 미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지금 구독자님들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이미 흘러간 것을 또는 과거의 것을 아직도 내 마음에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지나갔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34페이지 중간쯤이네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같은 사람이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가장 가까운 연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까닭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서 도저히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가장 큰 불만은 옆집 남편이었습니다. 옆집 남편과 본인의 남편이 너무나 다른 거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언젠간 바뀌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 여성분에게는 컸습니다.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지금 본인의 남편의 습관과 관념이 쉽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바뀔 것을 바라고 있는 아내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우리는 흔히 들었던 말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체감되지 않죠. 밖에 나가서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아내는 남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티격태격 말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까닭은 너무나 간단해요. 책에도 제가 써놨지만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기대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기대는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눈, 코, 입도 다르잖아요. 성격도 마음의 심성도 다 다릅니다. 기대가 없는 사이에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작은 실수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 속에 멈춰 있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과거 속에 그 수렁텅이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여성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책 137페이지를 그때 쓴 것 같아요. 밑쪽에 5번째 줄 한번 살펴보죠. 137페이지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사면 새로 세팅을 하고 집을 고치려면 짐을 먼저 다 빼야 합니다. 짐이 그대로 있는데 새 단장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묵은 기억을 그대로 둔 채 내 삶만 바뀌기를 바라니 여행을 다녀와도 술 한잔을 해도 금세 또 괴로운 겁니다.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채로는 거센 강을 못 건넙니다. 아까워서 못 비우면 강물에 휩쓸려 항아리도 깨지고 나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흔한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또 어려운 실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져 있는 내 마음속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그저 물 흐르듯 툭 흘려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그렇게 누구나 쉽게 정화하고 비울 수 있다면 그 능력은 돈을 얼마를 줘서든 간에 가지고 싶은 능력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내가 나를 스스로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화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 지금 이렇게 책도 읽고 마음을 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배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옷감이 만들어지고 완성된 옷이 될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순간들이라고 봅니다. 이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맞춰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이 찾아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잃어버린 퍼즐을 계속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다른 퍼즐부터 다른 쪽부터 맞춰가는 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퍼즐을 계속 찾다 보면 힘이 쓰이고 에너지가 다 낭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잃어버린 퍼즐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부터 맞춰가고 다른 쪽부터 균형을 조금씩 채워간다면 잃어버린 퍼즐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때 되면 그 잃어버린 퍼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완성되는 삶은 없습니다. 100%는 없죠. 순금도 100%가 없는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온전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온전함은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온이 항상 깃들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벽한 퍼즐이 아니라 몇 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또한 비워져 있는 여백의 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명상을 합니까?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땀도 차는데 왜 명상을 합니까? 거기에 제가 140페이지 아래쪽 6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삶의 괴로움을 현명하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은 살다 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이 늘 곁에 있는데도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듯 외도도 중독도 이별도 나에게는 없을 일이라 여기다가 막상 닥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직 그것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먼 얘기 같죠. 죽기 전에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병이 오고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는다 하더라도 눈 감는 그날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삶이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우리에게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생로병사의 진리 속에 우리는 언젠간 맞닥뜨리고 언젠간 그 진리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명상은 어찌 보면 매번 죽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을 고요히 감고 호흡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결국은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고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죠. 결국은 맞이해야 할 그 누구도 같이 죽어주지 않고 내가 홀로 맞이해야 될 가장 극한 상황이 바로 죽음일 겁니다. 큰 수술이나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상은 매번 죽는 연습 같아요. 제가 30년째 명상을 해보니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는 감정과 느낌, 마음가짐으로 요요하게 그곳으로 또 다른 인연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가 돼봐야 알지만요. 지금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이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는 죽는 연습을 하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죽을 때 많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목숨이 끊기는 순간인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감정과 기분이 그대로 다음 인연으로 또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때 그 순간 명상과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그저 잠시 잠을 자듯 또 다른 인연을 만나듯 그렇게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 명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 원망하는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하죠. 풀고 살 걸, 풀고 살 걸. 원한이든 미움이든 그리고 베풀고 살 걸,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좀 하며 살 걸. 이 세 가지를 가장 후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많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내야 할까라는 대목에서 쓴 부분이 있어요. 144페이지인데요. 아래서 4줄 정도 되네요. 원망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길은 상대를 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사람,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울화가 침입니다. 옆집 사람이면 그저 그러려니
이해될 일이 유독 내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 내 기대와 원망이 잔뜩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결코 타인이 아니에요. 다 살아가면서 인연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타인에게 빌려주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주죠.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빌려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어찌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통해서 받지 못하니까 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이렇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소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원망하는 존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야죠. 그래도 인연을 맺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156페이지 마지막 줄 3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그 깊은 마음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느라 또 아파하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눈을 한번 편안하게 감아보겠습니다. 코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 원망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조금만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보다 제 마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코로 한번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내쉬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책의 한 장만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오늘은 사랑은 집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장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책을 펼쳐도 좋습니다. 어느 부분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의 새로운 책을 소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채완의 신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수행 인력 365일 수행의 마음을 전한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연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머물러 봅니다. 앉아도 좋고 편안하게 누워도 좋습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힘을 덜썩 빼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봅니다. 왼쪽 다리도 힘을 편안하게 빼고 오른쪽 다리도 힘을 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눈꺼풀에 힘을 편안하게 빼봅니다.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합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평안해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뱉어 봅니다. 내 이마도 편안하게, 내 얼굴도 점점 더 편안하게, 내 왼쪽 얼굴도 편안하고, 내 오른쪽 얼굴도 힘이 빠져 편안하고, 내 왼쪽 턱도 편안해지고, 내 오른쪽 턱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힘이 빠져 평온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그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관찰합니다. 공기의 느낌, 바람의 느낌, 그저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은 평화롭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고
오늘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내 마음의 집착은 내려놓고 감사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는 미움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원망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나간 모든 인연은 고마움으로 보내드립니다. 붙잡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는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제 삶의 빛이 되고 사랑은 제 삶의 향기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